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0년 10월 11일 위원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워십을 통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함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비록 교회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그곳이 집이든 어디든지 간에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어려운 때에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홀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더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16장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6장 2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6장 28절 말씀 구약성경 390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삼손 이야기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학교에 여러분들이 가거나 유치원 다녔을 때나 교회에도 오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이 친구는 교회 왔으면 좋겠어. 반대로 이 친구는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이 친구는 학교 안 왔으면 좋겠어. 라고 서로 싸우고 편을 먹고 친구를 이렇게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종종 많이 가질 때가 있어요. 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야. 또 얘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나랑 같이 밥도 먹기 싫은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경우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할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말씀의 인물은 이 삼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힘을 가졌던 인물이었어요. 그의 힘의 비결은 어디서 왔냐면 바로 머리카락에서부터 왔었죠. 그래서 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7가닥으로 머리카락을 길렀어요. 왜? 그 머리카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힘을 줬기 때문에. 그 힘을 왜 주셨느냐? 바로 이 삼손의 나라인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 그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 옆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밭에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 밭에 있는 곡식이나 음식이나 이런 걸 다 약탈해가고 훔쳐가고 했었어요.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일본과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괴롭힘 받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죠. 그래서 이 힘센 삼손 용사는 늘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앞장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을 막고 저지하고 때려 죽이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사사인 삼손이었죠. 사사란 뜻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고 하는 사람을 사사라고 해요. 자, 근데 이 사사였던 삼손의 마지막 오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사인 삼손이 다른 어떠한 것들에게는 강력하고 사자도 때려 죽일 만큼 힘이 강력한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에만 힘이 약해서요. 뭐냐? 여자에게 약했다는 거죠. 여자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였냐면 블레셋 여자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블레셋 여자. 그래서 이 블레셋 군인들이 이 블레셋 여인은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야, 네가 삼손의 여자친구니까 삼손에게 저 머리카락에 저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좀 파악하고 좀 알아와봐라. 내가 돈을 많이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모른 거야. 그래서 이 드릴라가 삼손에게 계속 유혹해서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좀 알려달라고 계속 애교를 부리고 앙탈을 막 부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결국 그 힘이 삼손의 머리카락으로부터 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머리카락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은 힘이 완전히 빠져서 블레셋 사람들도 끌려갑니다. 쇠사슬에 묶여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었는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눈까지도 오늘 말씀 속에 뽑혀버렸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끌고 와서 감옥에 넣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동안 엄청나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때문에 고통받았거든요. 야, 이 블레셋 우리를 괴롭혔던 삼손을 데리고 와서 조금 놀려주자, 희롱하자 해서 삼손 두 눈이 머려버리고 머리가 다 빠진 삼손을 쇠사슬에 묶어놓고 막 괴롭히고 조롱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을 때 한 젊은 아이가 와가지고 그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신전, 큰 모임이 있는 장소, 큰 신전이거든요. 신을 섬기는 그런 장소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신전에 어디다 데려가냐면 기둥에, 그 신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에다가 이 젊은이가 딱 서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왜냐면 두 눈이 안 보이고 힘이 없으니까 더 이상 힘이 없기 때문에 막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걸 지탱하고 붙잡기 위해서. 그랬을 때 삼손이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하나님이여, 나를 한 번만 더 힘을 주셔서 나를 조롱하고 나의 두 눈을 빼고 머리카락을 자른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도록, 원수 갚을 수 있도록, 복수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마지막 단 한 번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가 잘렸던 머리가 다시금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금 힘이 들어가서 자기가 바치고 있던 그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신전이 다 무너져서 평상시에 블레셋 사람을 죽였던 수보다 죽었을 때 블레셋 사람을 죽였던 수가 훨씬 더 많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삼손이 했던 기도의 내용은 어떤 기도예요? 원수를 향하여서 뭐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복수를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삼손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 원수를 향하여서 복수하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희롱하고 조롱했던 인물들을 향하여서 복수하는 기도였어요. 자, 또 여러분,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최초의 사람인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있죠.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죠. 형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어요. 동생인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예물을 동생인 아벨은 받으셨지만 형인 가인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형인 가인이 시기 질투 속에서 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랬을 때 그 죽였을 때 바닥에 피가 막 묻었거든요. 피가 막 이렇게 흘렸거든. 그 피소리가 하나님께 막 외치는 거야. 뭐라고 외치느냐? 내 자신을 죽인 아벨이 내 자신을 죽인 형을 죽여달라고, 복수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복수의 기도를 아벨도 하게 돼요. 자, 오늘 삼손의 기도, 또 아벨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냐? 원수를 향하여서 어떠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복수를 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보다도 훨씬 위대하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기도가 무엇이겠는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저들이 자기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복수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사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십자가에 양손에 발에는 큰 못을 박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허리와 온몸에는 채찍과 창으로 찔림 받으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고통받으시면서 죽어가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아벨과 삼손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 원수를 향하여서 사랑의 기도를,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와 누구는? 아벨과 삼손은 복수에 대한 기도,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기도였다. 하지만 예수님은 두 번째 어떠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에게 사랑의 기도, 용서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도의 덕목은 뭐예요? 아까도 방금 전에 초반부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에 여러분들이 교회 가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성경 보지 말라, 막 부모님이 왜 그런 걸 해?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오히려 믿음 없는,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향해서 왜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아빠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예수님 믿지 않는 아빠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빠 속에 있는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내 형을 위해서, 오빠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아벨과 삼손의 기도보다 더 월등한 기도를 통하여서 온 전 인류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잘해줄 수 있는,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그래야지 마태복음 5장에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다 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보상과 이 상급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놓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획득하고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정말 우리들을 싫어하는, 우리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분명한 모습이오니, 우리 자신들이 원수들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사랑으로 고백하시며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기도할 수 있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져 버린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루빨리 속히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비록 실제 교회 예배당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서만큼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다시금 우리의 삶을 시동 걸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교회에 말씀 듣고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오기가 참 힘들죠. 그러나 영상을 통해서만큼이라도 여러분들 보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참여한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지만 안 보는 사람들도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끊어지고 그것이 습관화되고 멈춰버리면은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엄마한테 내가 핸드폰이 없으면 엄마 핸드폰이라도 빌려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설교를 모두가 다 시청하고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어디 돌아다니지 마시고 마스크 잘 착용하고 다음 주 만나는 그 시간까지 모두들 안녕.